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있습니다. 3번 부인했죠.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고등부 예배가 오전에 있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지만 예배는 아니고요. 그냥 친교 모임이에요. 그래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친교도 나누고, 그 당시 뭐 여자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때 많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학생 임원들이 막 준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놀기만 하면 안 되니까 교육자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항상 뭘 했냐면 간단한 예배 아니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모든 별로 모여갖고 막 토론도 하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에 남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한테 딱 하나 있는데 이 베드로 사건이에요. 제가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담당 목사님이 누군지 또 기억나요. 담당 목사님이 이거를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만약에 베드로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든 별로 이렇게 모여갖고 다 토론을 한 거예요. 저희가 막 나는 뭐 베드로랑 배신할 것 같아, 뭐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이유를 대면서 막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또 그걸 수집해갖고 한 명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가 기억나요. 그리고 그 기억이 저한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심지어 그 형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반문 뭐 이렇게 뭔가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 대답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형의 질문, 그 제보다 1년 형 선배가 한 말이 기억이 나요. 그 형이 이렇게 얌전하고요. 죄송하지만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되게 귀엽고 생긴 형이 나왔고 자기 모둠에서 내온 얘기를 쭉 정리하다가 자기 개인 의견이 하나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모둠을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왜 목사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지 모르겠다. 첫 말이었어요. 순간 저게 목사님을 향해서 대체 뭐 이런 질문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순간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형이 이제 계속 얘기했어요. 정확한 뭐 단어는 생각이 안 나지만 형이 제 1년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신할 거라고 얘기했다. 근데 너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 되냐? 예언한 건데 그냥 배신할 거 아니냐? 근데 왜 내가 나보러 베드로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되냐고 얘기하는 건 목사님이 성경 부분을 잘못 보셨다는 거예요. 그 형이 이렇게 속된 말로 4가지가 없는 형이 아니에요. 정말 얌전하고 정말 숙기도 없고 그런 형인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 정말 싸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데 제가 집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단지 이 형의 그 반박만 기억나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고 또 신대원을 가고 또 공부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이 질문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뭐 학생들 교재를 만들기도 했는데 학생들 교재를 만들 때도 저도 물어보잖아요. 너가 베드로면 어떻겠니?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항상 이 전제를 가지고 던졌어요. 저한테도 되게 궁금한 거고 저한테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나? 예수님이 배반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네가 베드로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학을 한 지 이제 한 30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답들도 없고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들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을 읽으면서 그 답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전체를 잘 보려면 사실은 누가복음 22장을 다 봐야 돼요. 간단하게 대충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진행하십니다.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21절부터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반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와 같이 식탁 위에 손을 얹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자
23절에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보면서 야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탁자 위에 아마도 가룟 유다만의 손이 아닌 여러 사람의 손이 얹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누구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누군지 알고 싶어해요. 그러다가 오늘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정말 황당한 논쟁으로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칠 것인지,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건지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되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나누면서 되게 슬픈 어조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긴장해갖고 막 얘기하다가 그건 까먹고 야 누가 제일 큰 자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한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이가 없죠. 예수님의 입장,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걸 보고 있으면 참 어이가 없다. 쟤네들은 정말 지네만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본문의 24절의 본문에 나오는 말다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을 막 다퉜다는 거잖아요. 정말 시끄럽게 누군가가 막 높으냐 이 얘기를 정말 시끄러운 소리로 막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23절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냥 누가 높으지? 라고 이렇게 서로 약간 소담하는 거였다면 여긴 막 엄청나게 시끄러운 경쟁적인 말다툼이 있는 거죠. 이걸 헬라어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헬라어로는 필로네이키아라는 단어예요. 이 필로네이키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필로 알잖아요. 사랑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왔어요. 근데 서로 어떤 관계로 사랑하는 거냐면 서로 짓지 않으려고 경쟁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 경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돼야지,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돼야 되는 그 경쟁, 1등을 차지하기 위한 그것을 정말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끔 보잖아요. 경쟁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막 쟁투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런 거죠. 경쟁을 너무 사랑한다. 이 정도로 말다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24절의 얘기예요. 정말 예수님이 보기에는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막 알아갖고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누가 높으냐고 경쟁하죠. 왜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그 왕이 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막 경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다 못해갖고 25절 이하에 비유 하나를 듭니다. 왕이 있는데 왕은 보통은 군림해서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즉 왕보다 더한 신이 인간을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상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 밥을 먹는 사람을 시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당연히 밥상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올 때 밥상에 앉은 사람 온 게 아니라 시중들로 왔다라는 거예요. 시중을 들면서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왔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안 나오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로 생각나죠. 요한복음의 세족시. 예수님은 어쩌면 요한복음하고 연결한다면 이 순간 제자들을 막 발을 씻겨주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보여줄게. 그러면서 종같이 발을 씻어준 거. 이렇게 종같이 발을 막 씻어줄 때도 이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해서 제자들에게 경쟁하는 것이 잘못됐고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막 힐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힐난을 넘어서 그들에게 희망 하나를 줍니다.
야, 너희를 잘 봐봐. 너희 서로를 잘 봐봐. 너희 서로가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나한테 도망가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 모두들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것을 계속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가지 않은 제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너희들이 누구냐면 나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사람들이라고 27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밥을 먹을 사람, 27절에 있는 밥상에서 같이 먹을 사람, 이 높은 사람인 것 같이 30절에서 27절에 30절에서 내 나라의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대상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냐면 섬기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해 주죠. 섬기는 일이야 라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나를 떠나지 않았어 라고 칭찬해 줍니다. 내가 시련을 겪을 때 같이 겪어줬어. 고마워 라고 칭찬해 주는 거죠. 제자들이 흠이 되게 많아요. 막 경쟁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혹은 배신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작은 가능성 하나를 두고 칭찬해 주죠. 항상 같이 있었어. 그래서 고마워. 이 가능성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 일꾼으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잘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잘못하냐면 아이의 잘못을 지적은 되게 잘해요. 근데 아이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건 되게 인색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이가 잘못하는 게 많을까요? 잘하는 게 많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이가 잘하는 게 더 많아요. 아이한테 미안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데 사실은 아이는 잘못한 것보다 잘한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라온 거예요. 잘못한 게 더 많으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게 많으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죠. 어디가 크게 다치거나 어디가 크게 손상되거나 집을 나갔겠죠. 근데 아이가 거의 99%는 잘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를 칠까요? 난리를 치는 이유는 아이가 저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저를 닮아서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잖아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었던 27, 28 그리고 26절을 보면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다 자기를 닮았으니까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못한 게 하나 보이고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근데 그걸 갖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칭찬해 주죠. 너희가 내가 시련을 겪는 같이 있었어. 그동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잘한 일이야. 근데 이 한 가지 경쟁하는 거, 배반에 대해서 있고 누가 먼저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온건하게 비유로 얘기하시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를 포기해 주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인간을 신뢰하시는 거죠. 이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고 지금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신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근거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런 신뢰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또 일어나요. 반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탄이 너희들을 막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몬에게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밀처럼 시몬 너를 체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뒤에 가서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시몬 너를 소나귀에 넣기로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헬라어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복수니까 한글도 복수로 번역하겠죠. 헬라어는 복수 단수 되게 중요하거든요. 즉 제자들 전부를 사탄이 유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혹에 제자들은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이런 것을 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그러나 나는 내 시몬이거나 제자들이죠.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반할 것도 다 아시고요. 흔들릴 것도 다 아셔요.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를 믿는 마음으로서 너에게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이 충격적인 것은 보통 기도한다는 헬라어를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기도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기도하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도한다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이로 쓰이지 않고 데오마이로 써요. 이 데오마이라는 말은 막 간청하는 거예요. 뭐같이 간청하냐면 아이가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간청함을 데오마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병에 걸린 엄마가 치유를 간청하듯이 간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데오마이라는 말을 이렇게 어근을 찾아보면 첫 번째 뜻이 그 어근이 결여됐다 아니면 필요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프면 나야 되니까 병에 걸렸으니까 건강이 없는 거잖아요. 혹은 가난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없는 거잖아요. 그 없는 것을 구할 때 데오마이를 써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기에 너무 믿음이 흔들리는 그 믿음에 흔들린 상황, 혹은 용기 없음, 혹은 갈등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없음, 확고한 사랑이 없음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간청하죠. 있기를. 그리고 그 간청한 기도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올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너의 형제를 굳세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굳세게 된다는 말은 그냥 그래 너 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흔들렸던 경험으로 옆에서 같이 흔들리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죠. 자기가 괴로웠던 경험으로 그 사람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죠. 나도 그렇게 괴로웠었어. 내가 너를 이해하지.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거죠. 훈계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조언이 아니라 베드로가 흔들려 봤거든요. 베드로가 유혹당해서 예수님을 배신해 봤거든요. 베드로가 자만에 빠져갖고 예수님에게 허튼 소리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나도 그래 봤어. 힘들었지. 그러면서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것을 통해서 굳세게 해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게 굳세게 해주는 자로서 누가 있냐면 바로 베드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배신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그 배신의 경험들이 너 나빠 그게 아니라 너희 그렇게 배신했던 경험들이 지금부터 올 많은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릴 때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지난 주간에는 정말 소란했어요. 그런데
유럽과 미국이 막 코로나 사태에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흔들렸던 경험, 우리가 어려웠던 경험으로 그들 옆에 서 있으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신들은 이런 상황하고 비슷하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단지 믿음이 확고해서 절대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흔들렸던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또 당황스럽게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그 33절 이하로 쭉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나도 과신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배신할지 몰라도 자신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23절에서 보았던 경쟁에 대한 얘기로 본다면 그래요. 저는 다른 사람이 경쟁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가 높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나는 거짓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채찍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만스러운 또 하나의 경쟁적인 이야기죠.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네가 할 것이다. 자신의 수준을 알아가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도 알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 연약한 인간에게 뭘 주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권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셨는데 나도 너희에게 그 왕권을 줄게 라고 얘기하죠. 배신하고 자만하고 흔들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왕권을 주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도구로서 아니면 협력자로서 제자들을 부른다는 거죠. 엄청 큰 은혜잖아요. 그렇게 부른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인 거죠. 저의 모습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할 때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또 잘 증거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잖아요.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해요. 자기는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 과거가 수치스럽잖아요.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숨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박해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했던 사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듯이 바울은 박해한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준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굳건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이런 걸 거예요. 야, 너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자유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해갈 필요가 있죠. 또한 이것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만하고 자기가 최측근이에요. 최측근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오만한 얘기가 그리고 잘못된 해석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간증을 하면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같이 유학하면서 고생한 아내가 암에 걸려갖고 치유되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새벽마다 나가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아내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 아내가 죽은 것 같다.
끊임없이 번영신앙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교수의 마음에 못을 박았죠. 그 시각을 견딜 수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견딜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낮은 자로서 섬겨주기 원하고 성공하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공이 예수님의 복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공만이 예수님의 복은 아니에요. 성공시켜준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런 것을 다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즉 우리가 그런 논리에 빠져서 서로 바라보는 잘못을 한국교회가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했고요. 이것이 제자들이 잘못 오용해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런 욕심된 행동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 쟤는 욕심이 많은 애야, 버려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죠. 제자들 향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 한국교회가 혹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베드로는 어떻게 가는 것이 바른지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록을 기록하는 것을 용인하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저 같으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면 자기가 배반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지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에게 배반했던, 예수님을 뭘 이해했던 모습들을 마가복음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죠?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돌아오게 만들므로 해서 사람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줄 거리를 그들은 자기를 보여주면서 만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만든 것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을 굳세게 해준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보여줬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었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제자들이 약하고 배반하고 막 잘 모르고 자기 욕심에 매여갖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얘기해주고, 끊임없이 네가 나의 시련과 아픔에 같이 동참한 자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인정하심, 그 신뢰 때문에 있었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잡고 놓지 않은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 가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한 게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두 번째 날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먼 날 볼 수 있게. 제자들이 경쟁에 눈멀었어요. 제자들이 자기 신학에 눈멀었어요. 바울은 자기 신학에 눈멀어갖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게 하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제자들은 약해서 배반했습니다. 그런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런 주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해요. 또한 가난한 날 구하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요. 타인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이 가난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부족한 마음, 인간을 향해서 가는 그 부족한 마음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약했던 나의 모습,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부족한 우리의 마음, 인간을 향해서 가는 부족한 우리의 마음, 또 눈먼 우리의 마음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해